지금 율법 시대에 계속 이어져 하는데요. 율법 시대에는 성문과 성직과 성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이제 계속하는 것이 이제 성언인데, 성언에는 세 가지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계명과 율례를 했어요. 오늘은 법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것입니다. 책에는 간단하게 해놨지만은 조금 자세하게 지금 성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19분 얼마 안 되지만은 유튜브에 올려서 지난주에 안 올리시더라고. 지난주에 올려져 있어요. 늦게 맞아. 30분 들어. 올려서 사람들이 좀 보게. 그리고 많이는 안 우리 볼지라도 교회에다가 올렸어요. 그래요. 우리 교회. 교회에다가 좀 올려준다고. 교회방에? 교회방. 교회방 따로 없잖아. 따로 만들어? 교회방에 있는데. 있어요? 있어요. 몰랐네. 목사님 가끔 그거 해요. 단체로 이렇게 아니 목사님이 선교교회. 그걸로 들어와요. 그거 말씀 말고 인사말은 들어오잖아요. 그 교회방이죠. 그땐 몰라. 그럼 장로님이 그거 다 올려놓으세요. 난 유튜브에 올려놓 있으니까. 네. 내가 혹시라도 이제 내 당시 시대 사람들은 잘 안 볼지라도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누군가는 보지 않겠는가. 또 내 때라도 뜻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조금 더 영적으로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실제는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책에 있는 글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계명은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킬 의무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율례는 성막의 내전 기구, 성막에 있는 기구를 통하여서 우리 영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성막은 곧 성전으로 이제 나중에 성화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을 성전으로 표현하고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랬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전의 내부를 하나의 모형이지만, 우리에 대한 모형이지만은 이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의 비유요, 모형이요,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어디 신약의 실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는 성전을 얘기할 때는 실상이라는 말이야. 실상이 누구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실상이고, 다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 피값으로 산 이것을 성전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몸이 지금 성전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이 실상이 이제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면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이 성이 뭐냐면은 바로 하늘에 있는 성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은 성막으로 말하면 성소고, 성막의 뜰은 뭐냐?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옛날에는 방이 나누어졌거든요. 이거 죄라는 담으로 가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휘장이. 그런데 예수님이 피로 이것을 뿌려서 피 뿌림을 통해서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한 방이 됐죠. 그래서 다 같은 성소, 거룩한 장소가 된 거예요. 이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시는 곳이고 이 뜰은 뭐다? 바로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 이곳에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 뜰은 다시 말해서 천국 전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겁니다. 천국이 왔단 말이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든지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천국이 온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하늘나라가 영원한 나라의 새 예루살렘 바깥에 그 천국이죠. 하늘이죠. 이 하늘이 이 땅으로 온 거라는 말이에요. 그 실상이 온 거죠. 그런데 구약에는 하나의 그 실상의 비유로서 이 땅에 만들어 놨도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 있는 것의 하나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성막이다. 성막 안에, 성막에는 오늘은 이제 성막과 성막의 그 울타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것입니다만은 지난 시간에는 성막 내부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 나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성막을 딱 들어가면은 뜰이 있는데 뜰은 우리 몸과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다. 그 성소 장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우리 혼과 같다. 우리 인격과 같다. 그 다음에 지성소는 바로 우리 영과 같은 처소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궤, 여호와라 이름하는 궤가 지성소에 있단 말이야. 그와 똑같이 지성소 안에 그 언약 궤가 있는데 궤 안에는 바로 돌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래요? 쌍난 열매 맺는 살구나무 열매 맺는 지팡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원래는 벗개만 곧 돌비만 이 언약궤 안에 있은 것인데 나머지 언약궤와 정거궤는 바깥에 있었어요. 그 백성들이 보게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딱 들어오니까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이 정거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돌비도 있고 만나 항아리도 들어있고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어. 이것이 뭐냐면은요 따지고 본다면은 뭐와 같으면은 돌비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주신 성부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있고 만나는 누구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표현할 수가 있고 성령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역사로서 성령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말이야.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님도 아직까지 우리 몸 바깥에 계셨고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죠. 그 다음에 성령도 아직까지 우리에게 오시지 않은 상태니까 다만 뭐가 있어요?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놓으신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와 있어. 우리 심령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란 말씀을 주었지만은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란 말씀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 양심이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하죠. 네. 그 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법궤라 그러죠. 네. 그 법궤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양심이 율법이 되어 가지고 서로 송사하고 또 어떤 때는 칭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구약 때는 아직까지 인자가 오시거나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근데 신약에 딱 보니까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뭐가 들어와 있다? 이 언약궤 안에 바로 돌비도 있고 만나도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도 있고 뭐도 있다? 언약의 지팡이도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9장에는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예수 이름 안에 함께 임마누엘 했다. 어디다가? 우리 영혼 안에. 우리 영혼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실 수 있는 처소지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곧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우리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나오는 20절까지 나오는 얘기죠. 내가 아버지께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세상은 너희 받지 못하지만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니 그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 영혼 안에 오셨다. 옛날 지성소 안에는 교회 바깥에 언약궤 바깥에 법궤 바깥에 그래서 법궤, 언약궤, 정거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돌비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는 뭐야? 생명의 양식인 만나가 들어있고 만나로 언약했거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란 정표를 누가 가졌어요? 아론에게만 싹 나서 열매 맺는 지팡이로 알게 하셨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한 표정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서 나라가 되고 곧 하나님의 가실 수 있는 처소가 되게 만들고 제사장이 되게 만들고 땅에서 왕노릇 하도록 했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깥 성소 쪽에는 뭐가 있었다? 떡상이 있었고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야? 우리 인격과 관계된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인격으로 내가 혼적인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내 어떤 심령을 가지고 사느냐를 여기 신앙으로 보여준다는 거야. 근데 이곳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 대제사장도 물론이지만 제사장들이 들어가. 그때는 그 고위를 입고 세마포옷을 입고 띠를 띠고 간을 쓰고 이곳에서 이제 저녁 때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하루거든. 그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히브리 개념의 하루는요. 우리 이방인의 하루 개념은 어때요? 아침 저녁인데 히브리 개념에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사장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뭐 하냐면요, 분향단에 향을 피워 올리고 그 다음에 촛대에다가 불을 밝히는 일을 해. 그래서 기름을 붓고 감람류 기름이죠. 기름을 붓고 끓음이 생기지 않도록 불똥을 따주는 일을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떡상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덩이를 만들어가지고 양편에 두 줄로 세워서 그 앞에는 술로 전제를 붓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유향을 놔가지고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하고, 여기서 낸 물러든 떡은 제사장들이 먹는 양식이 되었고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뜰 바깥에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몸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을 태우는 장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표현한다면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 번제단에다가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장소가 뭐다? 바로 뜰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 하고 말했죠. 그리고 영 안에 어디요?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단 말이야. 그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다. 주님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과 같은 곳이, 그것을 또한 영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이 모형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나라에 대한 모형을 어디다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서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이 바로 성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전이 있는 곳이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영문 밖 골고다가 뭐요? 뜰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뜰에 번제단이 되는 겁니다. 골고다가 십자가가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구약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그 옛적에는 여러 가지 모형과 말씀과 여러 가지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고, 우리의 실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 바깥에는 이렇게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는 무엇을 만나는 세마포로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그 세마포장이 5규빗, 원래 한 규빗이 얼마냐면은 요 엄지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발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한마.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약 30. 약 4.5cm 정도. 4.5cm. 45cm 정도. 4.5cm가 아니고 45cm 정도를 한 규빗으로 쳐요. 우리나라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키가 좀 비슷해서 옛날에, 요즘은 뭐 그들은 이제 서양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서 키 큰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 히브리인들은 키가 많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적게 표현했어요. 요즘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몇 cm 될까? 한 50cm? 50cm 정도 될 거예요. 근데 45cm를 한 규빗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100규빗, 100규빗, 여기가 50규빗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소는 여기가 30규빗, 그 다음에 여기가 10규빗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간이 이제 이렇게 휘장으로 가라마는데 여기가 10규빗, 여기가 10규빗, 여기가 20규빗, 여기가 10규빗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성소는요, 네모 봤을 때 높이도 얼마나, 높이도 10규빗이요. 그것이 예루살렘에 나중에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 12,000 스타디온이란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2,000 스타디온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지성소가 그대로, 성소가 그대로 날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에는
하나의 동편 한쪽 면만 이렇게 이걸 갖다가 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 면, 여기 하나, 둘, 세 면 있는 중에 가운데 한 면만, 동편에는 한 면만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오시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바로 요 동편의 중간에 있단 말이야. 그 유다 지파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속사를 펴실까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성소 벽체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요. 성소 벽체가 조각목이에요. 아카시아 나무, 곧 시띠 나무라 그래요. 아카시아 나무가 그 사막에서 자란 거니까 어떤 배강목 같이 쭉쭉쭉 쓰는 거 아니잖아요. 막 비틀어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자란 것 속에서 그걸 판으로 켜가지고 서로 붙였어. 그걸 조각목이라 그러는 거야. 그 조각조각 붙였는데 요거가 바로 길이가 4.5m. 그 10규빗이죠. 요가 1.5규빗. 요거가 이제 10규빗.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 판이 48개가 서로 붙여져 가지고 만든 것이 뭐다? 조각목에. 여기다가 조각목을 붙여가지고 여기다 금으로 입혀서 그러니까 조각목에 금으로 양쪽으로 판으로 쌌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요? 금이요. 그 속에는 조각 붙인 조각목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48개로 쭉 들려 있고 이쪽에는 이제 휘장이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48개가 이렇게 구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요 밑에는 뭐가 있냐면요. 받침이 있어요. 세울 때 받침이 있어. 받침이 있어가지고 그 울퉁불퉁 여기 턱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쏙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딱딱 끼도록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띠를 만들어서 띠가 5줄로 돼 있는데 5줄로 띄어가지고 쭉 띄어가지고 서로 연결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요것은 뭐냐면 은으로 만들었어요. 받침은. 기둥은 뭐이다? 벽체는 뭐이다?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쌌다. 그러니까 밑바닥은 은으로 돼 있고 위는 전부 다 금으로 이렇게 둘려 있어. 이것이 바로 성소 벽체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성전 뜰을 통하여서 이제 기둥이 60개가 이렇게 각각 세워졌는데요. 이 60개 기둥이 몇 규빗이나 5규빗이에요. 5규빗. 그러니까 한 2.3m 정도. 그러니까 우리 키높이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사람이 바깥에서는 안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세마포로 이렇게 다 돌려놨고 동편 쪽에다가 사색한 문을 만들어서 큰 문을 만들었어요. 자, 이것이 뭐냐면은요. 이것이 이제 실상인데 요거 세마포인데 세마포로 만든 건데 이것을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소 벽체는 뭐냐? 벽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쓸모없는 가시나무 같은 사람을 찌르고 짐승을 찌르고 이렇게 쓸모없는 나무를 하나님이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 아무도 없고
지리고와 간구를 아는 분으로 이 땅에 아멘. 보냈단 말이에요. 제가 가장 높으신 영화를 얻으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천사보다 못한 죽음과 고난의 간을 쓰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덧입혀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래서 성막을 예수님의 몸으로 표현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성막, 그 성소 자체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몸, 지극히 크신 분이 영화로 오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고 오신 그분, 가장 낮은 위치에 오신 분이죠. 그 몸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이 있고 그 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울타리는 뭘까요? 울타리는 세마포라고 그랬어요. 세마포 울타리. 세마포는 뭐냐면 옳은 행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마포가 뭐냐? 구약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바울 사도는 율법을 뭐라 말하면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인데, 생명의 법인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어떤 법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삶으로 이 땅에 나타내 오신 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율법 안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세마포는 뭐냐?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제사장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하지만은 또한 제사장들이 사는 울타리에게는 사는 집 안에 바깥의 울타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율법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생활이죠. 율법 자체는 생활이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참 잘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 속은 제사장 역할을 못하지만 어쨌든 겉은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하게 보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야. 그러나 율법으로는 온전케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안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성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완성시키냐 했더니 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로 완성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 예수님의 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로 오셔가지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성소 안에 가득 차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작은 자로 오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어가지고 이 안에서 그저 생명의 양식이 나오고 그 안에서 세상을 비치는 빛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속 사람이 상징할 수 있죠.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울타리는 뭐냐? 예수님이 사는 진리로 사는 삶. 곧 말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이 땅을 살려주는 역사를 이루는 삶이 뭐예요? 율법을 완성한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지난번에 한번 찾아봤습니다만 사랑이 뭐냐? 사랑은 빛을 진 자들인데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온전히 완성한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진리, 곧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 가지고 예수님이 사신 것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울타리.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 이 성막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울타리만 볼 수가 있어요. 바깥에서 이렇게 높으니까 그 안쪽은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두멍이나 번제단이나 또 그런데 이것도 여기 성소는요, 성소 벽체가 10규빗이니까 10규빗이 높잖아요. 배나 되잖아. 5규빗의 배. 그러니까 성소 이렇게 지붕 쪽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붕이 어떻게 된다면은 성소 지붕이 제일 안쪽에는요, 이렇게 판이 있다면 제일 안쪽에다가 천을 덮은데 이 양장으로 덮어놓고 또 한 천을 이렇게 흰 양장으로 흰 양틀로 짠 흰 양장으로 그 다음에 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한 것은 붉은 물들인 가죽으로 이렇게 천막을 쳤어. 천막을 이렇게. 그 다음에 바깥에는 묽게 가죽으로 이렇게 사중으로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천막 2겹, 양장 2겹. 근데 흰 양장 안쪽에는 천사들을 그룹으로 수놓았어. 그래 지붕도 이렇게 지붕 안쪽에서는 하얀 천에다가 사색 천에다가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것 볼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윗덮개를 만들어서 보온재를 만들고 틀로 짰죠. 그래서 보온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또 붉게 물드는 양 가죽을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묽게 가죽 가지고 지붕을 덮어서 태양빛이 쬐어도 이렇게 견딜 수 있고 비바람이 쳐도 찢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이 끈으로 탄탄하게 만들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안에 이 지붕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높이가 10규빗이니까 이제 울타리가 이렇게 서 있다면은 이렇게는 볼 수가 있죠. 바깥의 사람들은. 그럼 뭘 볼 수가 있느냐? 세마포 포장하고 바깥의 사람들은 뭘 볼 수 있어요? 그냥 천막으로. 그것도 무슨 천막? 묽게 가죽으로 덮어놓은 천막. 거기다 햇빛이 비쳐가지고 비가 내리고 모래 바람이 불고 해서 막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고 그 모양도 풍채도 없는 그 목줄만 보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속은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군 천사가 막 천사들이 그룹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고 하늘에서 보호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빛을 딱 비춰서 그러면 뭐예요? 아주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이 쫙 그냥 번쩍번쩍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소 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이건 대단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 성소의 벽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 은받침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은반세기를 생명의 속전으로 성전세로 드렸어요. 그것은 내 생명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하는 값이에요. 생명의 값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성소로 들어갈 때마다 은전 반세계를 넣었어. 예수님 당시에는 반세겔이 없으니까 한 세겔짜리를 가지고 반세겔을 바꿔주고 반세겔은 착복했어. 그래서 도둑놈이 됐죠. 그러니까 한 세겔 받고 반세겔 내주니까 아주 몇 프로 장사예요? 50%. 한 점만 해주는데 돈 버는 일. 그거 가지고 서로 너나 먹었으니까 도둑놈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세기는 뭐냐? 생명의 속전,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내 목숨을 대신한 값이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팔렸어. 무엇에 팔렸죠? 은 30냥에 팔린 거예요. 그 은 30이 어디서 나왔죠? 제사장들이 그 은을 놔둔 창고에서 나왔어. 그럼 창고에, 성전의 창고에 있는 은이 뭔 은이냐 말이야. 생명의 속전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백성의 생명의 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백성의 생명의 값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파는 은전으로 썼단 말이야.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백성의 생명의 값에 팔려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자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은받침이에요. 그 생명의 속전 위에다가 우리 주님이 성전이 세워지고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이 또 은이 돼가지고 우리로서는 그 위에다가 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생명값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백성의 생명의 값으로 죽으셨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성전이 완성되었다면은 이제 완성된 성전이 우리 몸이 될 때는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생명값이 은 30에 팔린 예수님의 몸값이고 그것 또한 그 위에다가 우리가 하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아멘. 좀 어렵습니까? 이건 차원이 조금 높은 거라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 없이는 내가 성전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의 피, 생명의 값으로 내가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가시는 성전이 되게 만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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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원래 모습은 뭐야? 죄인투성이요, 허물투성이요, 저주받을 조각목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영광의 옷을 입혀가지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입혀가지고 검으로 입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어주는 이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속사람은 보면요 더럽잖아요. 보잘것없고요. 가시가 항상 나와가지고 남을 톡톡 찌르고요. 쓸모 있나? 쓸모가 별로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쓸모 없을지라도 요 손바닥만한 조각목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붙여가지고 내 좋은 점만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놨다. 참 이건 대단한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지붕을 만들어 놓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만 보여? 세마포 울타리하고 뭐요? 곰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이 자기를 가장 비우고 낮은 모습.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요 별 볼 일 없이 보인다. 세상 사람들이 바깥의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는 그런데 하나 딱 보일 것이 있어. 세마포 울타리는 크게 보이죠. 이것이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성령이 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이 서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사는 모습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아멘. 다시 말해서 율법을 온전히 이룬 사랑하라는 계명의 말씀을 사람들은 그렇게 사나 안 사나 보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뭐하라고? 세마포 울타리를 통하여서는 이건 세상의 빛이 성소로 넘어갈 수가 없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만약 이렇게 넘어서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데가 있다면 뭐다? 도덕이요 강도다. 그러면 울타리가 있는 이유가 뭐다? 문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율법이 있는 이유가 뭐냐?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죠. 인도하는 인도해가는 선생이요. 어디로 인도해? 문 예수님으로.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문으로, 이 사람이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요 세마포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신령하지 못하니 어쩌라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면서 외치는 율법과 선자의 마지막의 일성이 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데 천국을 딱 보는 지가 누구요? 아, 유대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발견하고 저다 하고 알려주고 세례 요한이 죽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율법과 선자가 결과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몽학 선생. 누구를 발견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가라고 안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께로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그것이 하나의 비유요 그림자라면은 이제 실상은 뭐이다? 예수님.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네.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계명,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바깥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사랑이 많으시네. 남을 살리고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고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도 주기도 하고. 아멘? 아멘. 아, 그렇게 착한 일을 하시네. 선한 일을 행하시네. 이걸 보고 뭐요? 저분 안에 있는 분이 누구이기에 하고 찾아간다는 거죠. 아멘. 찾아가는데 어디로 가? 문으로 찾아가죠. 이 문이 누구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까지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성전 뜰은 뭐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좀 뜰과 같아가지고,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는 뜰과 같아가지고, 여기는 죄인들도 들어와. 네. 회개한 죄인들. 짐승도 들어와. 네. 그 짐승 같은 놈도 있어. 네. 없는 거 아니야. 맞아요. 있어. 그런데 짐승 같은 놈은 어때? 자기가 죽어서 이제 각 떠가지고 하나님께 산제물을 드려져야 되죠.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는 옷이 두 가지가 있다 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의 속옷을 입어야 돼. 아멘? 아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에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뭘 입어야 돼? 성도의 옳은 행신 의의 겉옷을 입어야 돼. 아멘. 이것이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데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입는 역사가 있어요. 이것이 신부 단장이에요. 네.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요, 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요, 또한 하늘나라에 땅의 왕으로 멸관을 쓰고 만국 백성과 입성해가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들이 삶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었으면은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노릇 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교류하고 교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검 같은 조각목에다 검으로 입혀줘서 하나님 아들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랬으면 내 이제부터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진리로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 세 계명을 너희 말하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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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계명이 뭐이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뭐이다? 살려주는 것이고 화목하는 것이다. 아멘. 저는 거듭 얘기하죠. 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쟁이구만, 예수님의 전문가가 됐구만, 아멘.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구만,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총해지듯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보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더
진하게 말해서 예수쟁이구만. 쟁이가 뭐예요? 전문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은혜가 항상 넘치게 보여져야 되고, 아멘. 그 다음에 우리 겉의 모습은 뭐요?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을 이루 실천하는 삶이 보여질 때, 저 안에 있는 자가 누굴까? 저 사람을 변화시킨 자가 누굴까? 조각목같이, 가시나무같이 막 남을 찌르고 막 대적하던 사람이 저렇게 변화돼 가지고 저런 위대한 사람이 만들어준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 그분이 누굴까? 찾아오는 문이 어디다?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그런 걸 보고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내 하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인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연애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복받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성전이다. 아멘.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생명수강의